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2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며 마지막 18절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미국 사람들 특히 이제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인사말 중에 하나가 뭘까요? God bless you. 네. 그렇기 때문에 멕시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멕시코 단기 선교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인사말, 물론 올라 이 말도 많이 하지만 그 다음 두 번째로 많이 하는 게 디오스 레 벤디가.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아마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God bless you가 바로 스페니쉬로 디오스 레 벤디가입니다. 사실 여러분 복 받는 거 싫어하시는 분 계신가요? 당연히 다 좋아하죠. 그러게 우리나라에서도 복 받으라는 그런 말을 많이 하고요.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 예배 시간은 어떻습니까? 축복송을 통해 가지고 서로 축복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축복송들 중에요, 축복합니다라는 그런 찬양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기 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축복할 때에 받기를 거부하실 분 계신가요? 저는 축복받기가 싫습니다. 거부합니다. 아마 이렇게 하실 분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복 있는 자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12절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상반절 한번 보시기를 원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근데 이 표현을 보면은 이 성경 구절들이 떠올라야 돼요. 복음서 중에, 마태복음 중에, 산상보훈 중에 어떤 말씀일까요? 어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뭐가 떠오르세요? 팔복의 내용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팔복의 내용을 보면 오늘 본문과 동일하게 어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8번을 반복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좀 이상하죠? 오늘 본문 말씀이나 또 팔복의 내용을 보시면 여러분 세상에서 복이라고 부를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복 받아라 이런 말을 하잖아요. 복 주십시오 이런 말을 합니다. 뭔가를 받아야지 복이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안 줬는데 복이라고 생각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뭔가를 좀 내가 받고 뭔가 손에 쥐어줘야지 그게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오늘 본문이나 팔복의 내용을 보면은 좀 그렇지가 않아요. 오늘 본문 보시면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게 어떻게 복인가?
또 팔복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이러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편해해요. 세상에서는 이런 것들을 향해서 결코 복이라고 말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누군가 지금 시험을 막 당하고 힘든 상황에 있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 가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으니까 가셔서 막 시험 당하고 있는데 힘든 가운데 있는데 복 받으셨네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뺨싸대기 한 대 그냥 맞을 수도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복의 기준과 예수님과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그 복의 기준은 분명히 같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3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무엇이 참되고 궁극적인 복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번 3절 말씀 다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럼 이 뒤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요, 이 신령한 복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에 해당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나 또 팔복의 내용을 보시면 왜 이러한 자들이 복 있는 자인지 그 뒤의 내용을 보면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5장에 있는 3절부터 10절까지의 그 후반절을 한번 보시기를 원합니다. 자, 어떠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리고 마지막에 또다시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게 문학 양식에서 인클로지오라 그래가지고 맨 앞과 맨 뒤를 동일한 내용으로 이렇게 감싸고 있는 것이 인클로지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팔복의 내용은요, 8가지의 복이 아니라 한 가지 복이에요. 그 한 가지 복은 무엇일까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내용이 이 8가지를 다 함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들이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1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12절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앞으로 장차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1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이 문장을 잘 보시면 시험을 참기만 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선물로 얻게 되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럼 12절 말씀 조금 전에 거 다시 보시면요, 우리가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뭔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주께서 자기를 뭐하는 자들이요?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나에게 다가오는 그런 시험을 참고 견딘다고 이것으로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게 아니라 어떠한 사람이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에게 다가오는 그 시련과 시험들을 견디고 참을 수 있는 자가 그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우리가 시험을 참을 수 있는 이유는 단순히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그 주님을 뭐하기 때문인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뭘 얻기 위해서 견디고 참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그것을 주실 수 있는
그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 사랑을 가지고 내가 또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견디고 참아낸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게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높고 높은 하늘의 보좌를 뒤로 한 채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내려 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 가셨다는 것이죠. 아시다시피 우리가 세례 문답할 때 보면은 하나님,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온전한 하나님이며 온전한 인간이었다는 이러한 질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대답해야 돼요. 만약에 참 인간이 아니었다, 참신이 아니다 이러면은 세례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참 신인 동시에 참 인간이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으로서 느껴야 될 그런 모든 고통이나 또 근심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 예수님도 동일하게 겪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게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당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부터 누구의 시험을 받았어요? 사단의 세 가지의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의 길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땀이 이어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보일 정도로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드리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요?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았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그냥 이 잔이 내게 지나가게 달라고 저는 그렇게 간구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께서는 그 시험을 다 견뎌내시고 참아내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시 하늘 위에 보좌로 올라가기 위해서 그게 아니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세상의 인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그 모든 시험과 시련들을 참아내고 견뎌내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시험을 참고 견뎌내므로 생명의 면류관을 온전히 누리게 되는 그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소리가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렇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이거 유튜브로 내보내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보셨을 때 우리 교회 영적 상태가 어떤가 이 아멘 소리가 크게 나셔야 돼요. 찬송 소리도 크게 나셔야 돼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말이 쉽지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에 참고 견뎌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특히 이러한 시험에 빠져들게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핑계하고 변명하는데요. 그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해 나갑니다. 이러한 현상은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바로 아담과 하와 때부터 있었죠. 왜 선악과를 따먹었냐는 그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 아담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이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줬으니까 내가 먹었습니다. 누구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어요? 하나님과 하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와는 또 어떻게 말합니까?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뱀에게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죠.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 아무리 뱀이 꼬셔도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나 먹을 수 없어. 네 말에 동의할 수 없어. 맞장구 안 치면은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담도 또한 마찬가지죠. 하와가 건네주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이것은 금하신 열매이기 때문에 내가 먹을 수 없노라고 그렇게 말했다면 결코 죄를 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 모두 다 그렇게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게 그들의 죄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것도 아니고 뱀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들 자신에게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선 야고보는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가 13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은 악으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으시는 그런 분도 아니고, 그리고 어떠한 사람에게 시험하실 그런 분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시험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떠한 차원이라고 말씀드렸죠? 물론 야고보서에는 동일한 단어가 쓰여 있지만 문맥에 따라서 그 시험이 어떠한 시험인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시험은 넘어뜨리려고 주는 유혹, 템테이션의 의미의 그러한 시험이 아니라 어떠한 시험이라고요? 그 사람을 좀 더 성숙하게 만들기 위해서 단련시키고 훈련시키기 위한 트라이얼이라는 그러한 의미로서의 시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야고보가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 이 표현은요, 하나님께서는 악을 품고 누군가를 넘어뜨리기 위하여, 무너뜨리기 위하여 시험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물론 이렇게 문맥상 구별할 수 있어도요, 사실은 어떤 훈련 차원의 시험과 또 유혹 차원의 시험을 우리가 떨어뜨릴 수는 없는 그런 관계예요.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시키기 위해서 시험을 주세요. 근데 이 시험을 잘 견뎌내고 통과해 나가면 온전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나갈 수 있지만, 여기에서 실패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하나님이 단련의 차원에서 시험을 주셨어도 우리 인간이 그것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면 어떠한 차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유혹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 이렇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분은, 넘어뜨리기 위해서 시험을 주시는 분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시험에 빠져 넘어지는 책임을 누구에게 전가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를 유혹하는 저 사탄. 이 사탄이 나를 꼬여서 이 사탄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야고보가 이 시험과 관련하여서 사탄의 사자도 꺼내지 않아요. 잘 찾아보세요. 사탄이 나오나? 안 나옵니다. 물론 하와 같은 경우가 여러분들 보셨다시피 사탄의 유혹이 없었더라면 죄까지 나아갈 수 없었겠죠. 그래서 때로는 이런 사탄의 유혹이 우리에게도 영향을 끼치기는 하지만 야고보는 사탄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가 시험에 빠져서 죄를 짓게 만드는 근본적인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사탄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는 것을. 나에게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탄이라는 이름을 언급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과 15절 보시기로 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누구 욕심이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 나오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기서 욕심이라는 것은요, 인간 내부 안에 있는 악한 욕망을 말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하여서 어떻습니까? 마치 물고기가 미끼를 보고 이게 자기 먹이인 줄 알고 착각해서 막 쫓아가서 덥석 무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도 자기 욕심에 끌려가지고 그것이 나의 삶의 미끼가 되어서 그것을 자꾸 쫓아가게 되고 덥석 물어서 결국 뭐를 범한다는 거예요? 죄를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야고보는요, 이 구절 속에서 낳는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욕심이 죄를 낳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시험 자체가 죄를 낳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험 자체가 죄를 낳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 내면에 있는 우리의 탐욕과 욕심과 이런 것들이 죄를 낳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 무엇입니까?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상반된 도식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요, 시험을 참는 자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시험에 대하여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자는 어디에 이르게 됩니까?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첫 출발점이 뭐예요? 시험이에요. 근데 이 시험을 잘 견뎌내고 참으면 생명의 면류관의 복에 이르고, 이것에 빠져 미혹되어 죄를 범하게 되면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이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시험에 대한, 우리에게 다가온 그 시험에 대한 우리의 선택과 반응에 따라서 그 결과가 180도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도 광고에 이런 내용이 있었죠. 순간의 선택이, 예? 순간의 선택이 뭐 10년이니까 평생을 잡아야죠, 그래도. 요새는. 근데 문제는요, 그걸 잘 알아요.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마음이 흔들리거든요. 여러분들 그 맹자의 성선설 있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선하다. 그리고 순자는 뭐라고 해요? 성악설. 태어날 때부터 악하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걸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둘 다 맞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는 보시기에 좋았잖아요. 선해요. 하지만 죄를 범한 이후에 인간의 본성에는 뭐가 들어왔어요? 악이 들어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인간의 본성은 악해지고. 근데 맹자는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야기를 키우라는 말을 해요. 애기가 아니라 야기. 밤약자의 기운 기자입니다. 이게 뭘 얘기하냐면요, 맹자는 성선설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러한 본성을 잘 지켜나가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에요. 근데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욕심이 생겨나는 때는 언제부터일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뜰 때부터 막 욕심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왜? 보이는 거 다 갖고 싶잖아요. 여러분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 중에 보이지 않는다면 내가 굳이 사야 될 것이 있었을까?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보기에 좋으니까. 남들도 그렇게 입고 남들도 그렇게 사용하고 있으니까 나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욕심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견물생심이잖아요. 그래서 맹자는 야기를 키우라고 그런 거예요. 밤의 기운, 잠자고 있을 때 그 순수한 욕심이 없는 그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 마찬가지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안 보이면 되는데 자꾸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욕심이 생겨나요. 그러니까 아닌 줄 알면서도 자꾸 마음이 거기에 끌림을 당하고 또 죄를 범하는 길로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런 길로 나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요, 그 길을 선택하며 가는 것이 편해 보이고 쉬워 보이거든요. 오늘 인간은 연약한지라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오르막길을 가시는 게 좋습니까? 내리막길을 가는 게 좋습니까? 저는 평지가 좋습니다. 아니 그거 말고요.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이 있을 때 어떤 길을 여러분들 가시기를 좋아합니까? 예? 내리막길이죠. 저는 뭐 운동 삼아 오르막길을 가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나서 20층 아파트 건물로 올라가야 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20층 내려가는 게 낫죠. 근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길은 대부분 어떤 길이에요? 이 길이 아니라 올라가는 길이에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우리는 종종 어떻습니까? 자꾸 다른 사람 걸어가고 있는 내리막길에 시선이 고정되거든요. 하나님 왜 저만 이쪽 길로 가라고 하세요? 다들 저 길로 내려가고 있는데, 편하게 가고 있는데, 쉬운 길 가고 있는데,
문제는요, 우리가 일단 그러한 마음을 품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나에게 오르막길을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오르막길을 가지 말아야 할 이유, 가서는 절대 안 되는 이유들을 하나씩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작정하고 찾으면요, 꽤 나와요. 내가 왜 이 길을 선택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면서도 자꾸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 길을 가야 되는가? 왜 이 길을 가야만 하는가? 그것을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왜 이 길을 가지 말아야 되는가? 왜 가서는 안 되는가? 이쪽을 생각해보니까 문제가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요, 성경 구절을 여기저기서 막 떼다가 붙여가지고 이것이 꼭 하나님의 말씀이냐, 하나님의 뜻이냐,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박박 웃겨요.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가서는 이게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닌데. 그래야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뜻과 욕심대로 죄와 사망의 내리막길로 다름질하며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했기 때문에, 혹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악한 길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구 탓이에요? 하나님 탓한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 있죠. 부모님이, 엄마가 자녀에게 야, 내일 시험인데 공부해라. 그랬더니 이 자녀가 뭐라고 해요? 안 그래도 공부 시작하려고 하는데 엄마 때문에 기분 나빠서 공부 안 하려고. 딱 잡고 그냥 자버려요. 시험 망쳤어요. 그 나중에 누구 탓합니까? 엄마 탓하잖아요. 엄마는 공부하라 그랬는데 엄마 탓을 해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게 야고보는 분명히 말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에 빠지고 죄의 길로 가고 사망의 길로 치닫게 되는 이유는 그 근본적인 책임이 나에게 있다는 것,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악의 길로 빠지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시험을 참고 견디며 복된 길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 시험이 없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정말 이제 시험 치는 거 싫어하는 사람한테 야, 너 시험 없는 그런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거 알려줄게. 그 길이 뭐야? 그랬더니 뭐라고 해요? 그 길로 가려면 시험 쳐야 돼. 그러니까 시험이 없을 수가 없어요. 문제는 그 시험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시험이 다가왔을 때 그 시험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고 어떠한 길을 선택하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시험 자체를 없애주실 때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보면 10절에 나오듯이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 시험을 잘 참고 그 시련들을 잘 견디어내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로 인하여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게 되고요. 주님을 향한 참된 사랑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면류관을, 그 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내면에 있는 욕심으로 말미암아 그 시험에 대하여 참고 견딜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또 삶의 현실 속에서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자꾸 흔들리는지. 그게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하지만 야고보는 17절, 18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변함이 없으신 분으로요, 온갖 은사들과 선물들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세요. 특히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뭔가 100% 주거나 줄 때 뭐에 따라 할 때가 많이 있어요? 다 그렇게 하시잖아요. 기분에 따라. 기분 좋으면 막 퍼주고 기분 안 좋으면 오늘은 없어.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변덕장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결같이 변함이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변함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은사와 선물은 어떠한 은사와 선물입니까?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를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18절 말씀입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여기서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은 복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낳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요? 천 열매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구약의 말씀을 보면 천 열매는 누구에게 드리게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 있어요. 왜? 첫 소사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렇게 신약 성경에서 첫 열매라는 표현을 보시면요, 대부분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자들입니다. 옛사람의 몫을 가지고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고 있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태어난 자들이라는 것이죠. 이제는 하나님의 소유로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 잉태하여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의 길로 치닫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났고, 그렇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온갖 좋은 은사들과 온전한 선물을 통하여서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모든 시험과 시련들을 참고 견딜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내주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바른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참으로 온전한 복을 받고 누리고 있는 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 힘든 시험과 시련을 만나게 되고 이를 참고 견딜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도 내리막길이 쉽지만 그 길을 선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힘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언덕길을 우리도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생겼거든요. 그것도 자발적으로 갈 수 있는. 여러분, 억지로 끌려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가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참으로 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자발적으로 그 힘든 길을 가게 되잖아요. 저는 할 수 없어서, 내 직분 때문에, 사람들의 눈이 있어서 할 수 없이 억지로 끌려가듯이 갔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거든요.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었거든요. 물론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완성이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는 완성된 존재가 아니라 그 완성을 향하여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여전히 흔들릴 수 있어요. 여전히 옛사람의 성품이 다시 살아나가지고
우리를 미혹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핑계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최소한 오늘은 시험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고 어떠한 길을 선택해야 되는지 알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흔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길을 선택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누가 도와주세요? 우리 주님께서 나의 삶에 찾아와 주셔서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의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예요? 내 힘이 아니거든요. 오늘도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인자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거든요. 그러니 내가 이것을 어떻게 견뎌나갈까? 내가 어떻게 이것을 참아나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 길이 분명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말씀의 길이라면 주저하지 말고 선택하며 나아가시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주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자로서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그 모든 시험과 시련을 참고 견디며 하나님의 소유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주님의 첫 열매라는 것을 이 세상에 분명히 보여주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러한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온전한 복이 있는 자의 삶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온전한 복을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고 온전히 누려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